우리 말라기 3장 7절에 있는 말씀부터 12절까지의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으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하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언제 들어도 어떤 분에게는 감사의 표현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분에게는 평생의 부담이 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할 텐데, 이 11조에 관한 이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의 문을 여는 성도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은 그렇지만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부담을 갖지 마시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귀한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우리의 가슴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내부와 외부를 드나들거나 또 어떤 물건을 넣거나 빼내거나 하기 위해 열고 닫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시설을 우리는 문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이 문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우리 대개 보면 관문이라는 관문을 통과했다, 이런 우리가 표현을 쓰기도 하고 입문했다라는 말도 합니다. 관문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영역으로 나가기 위해서 꼭 거쳐야 하는 한 단계를 일컬어 우리가 관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 사람들은 마음의 문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닫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다고 그러지요. 아침에 문을 닫고 방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나오지 않는 바로 이러한 청소년들도 많고 또 어른들도 그런 분들이 꽤나 많은 것을 우리는 봅니다. 사람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닫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문을 닫은 사람, 또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가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그 문을 내가 여닫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이 어떠한 문이라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이 문을 열 수 있는, 이 문을 열어놓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탈무드에 보면 여러 가지 재미난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 가지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인색한 랍비들의 이야기인데요. 세 사람의 랍비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는 이러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어떤 논리를 펴니다.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물질을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한 랍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선을 그어놓고 우리 돈을 던져서 선 밖으로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을 하고 선 안에 떨어지는 것은 내 것이라고 우리 것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랍비 하나가 그래가지고는 정확하지가 않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려면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놓고 돈을 던져보자. 그래서 돈을 던져 동그라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것이고 동그라미 밖으로 떨어지는 것은 우리 것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자. 동그라미를 이 곡수 양평 여주만큼 크게 그려놨겠습니까? 조그맣게 그려놓고 이제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이 세 번째 랍비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도 우리가 불공평하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온전하게 구분할 수가 없으니 우리가 공중으로 던져서
높이 던져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 것이고 땅에 떨어지는 것은 우리 것으로 인정을 하자. 이것이 이제 랍비의 이야기, 탈무드에 있는 어느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욕심 많은 그리고 인색한 랍비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좀 은유적으로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리석음은 내 것과 남의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되게 많은 문제들이 우리가 생겨나지 않습니까? 뭐 꼭 정치하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을 하면서 또 직장에서나 또 사업장에서나 가정에서도 우리가 이웃과의 살아가는 모든 속에서도 우리는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바로 이러한 데서 얼마나 많은 문제를 여러분 가지고 살아갑니까? 어떤 두 가정이 다 교회를 나오는 가정인데요. 이 두 가정이 늘 싸웁니다. 아침에 나와서 문을 열고 나와서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못 본 척 얼굴을 휙 돌리고 원수처럼 지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집과 이 집의 경계가 불분명한 거예요. 자꾸만 이쪽 집이 봄에 뭘 심으면 내 땅으로 넘어와서 심고 자꾸 그러니까 이 두 집이 아주 원수처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싸우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내 땅이 이만큼이다, 아니다, 내 땅이 이만큼이다 해가지고 그 바꾸랑 하나 차이도 안 나는 땅을 가지고 이렇게 평생을 싸우다가 뭐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내 것은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분들이 있지요. 여러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소유의 구분이 확실하지 않을 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 볼 때에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이 구분하지 못할 때, 구분이 되지 아니할 때, 이것은 우리가 복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이 구별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삶이야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복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창세기의 말씀부터 우리가 보면은 복받은 사람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지요. 우리가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대표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서 쭉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그 말씀을 볼 때에 여러분, 복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것과 분명히 내 것을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의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키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과 나의 정성을 드리고, 내 헌신을 드리고,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물질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린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저주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분별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 것인 양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을 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돌려야 할 영광을 가로챕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찬양과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나의 시간을 내가 가로채고 맙니다. 물질도 물론 마찬가지지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어떤 포도원의 농부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아름답게 잘 만들어 놓고 먼 타국을 가게 됐습니다. 그 종들을 불러가지고 이 포도원을 맡깁니다. 그런데 한 해 동안 농사를 하고 이제 포도원 농사를 한 후에 너희들이 농사한 것을 가질 만큼 갖지만은 주인인 나에게 돌릴 만큼은 돌려야 된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 1년에 이제 종들을 보내서 얼마를 받아오라고 삭슬 받아오라고 보냈더니 어떡합니까? 이 악한 농부가 종들을 때리고 아무것도 주지를 않고 맨몸으로 돌려보내. 그 다음에 또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이 악한 농부들은 종들을 쫓아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할 수 없이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을 상속자니 이를 죽이자 해서 이 아들을 죽였다는 거지요. 결국 이 포도원 주인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쫓겨난 것은 물론이지만 자기의 그 잘못된 모든 것에 대해서 보응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 농부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포도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것으로 착각을 하고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주인의 것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거지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폴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주일의 도둑이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것은 예배의 도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은 영광의 도둑이고 11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11조의 도둑이다. 그것이 정신적인 것이든 시간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할 것을 우리가 가로챌 때에 하나님은 결코 이와 같은 행위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라기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로 하여금 이스라엘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라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한 400여 년 전에 432년 BC 432년경에 우리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을 했는데요. 바벨론 포로 생활의 그 고통을 당하고 돌아와서 그들은 우여곡절 끝에 예루살렘 제2의 성전을 이제 재건을 했습니다.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배당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그들은 오히려 영적으로 해이해져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정결하게 살아야 할 삶을 그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것과 자신의 것을 구분할 줄 모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사 제국이라고 하는 지금 그 페르시아의 영향권에 있었는데 매년 그들은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 이 바친다고 하는 것이 부담이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은 더 엎친데 겹친다고 하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가뭄이 기근이 찾아오게 된 것이지요. 극심한 가뭄이 찾아옵니다. 메뚜기 떼가 습격을 합니다. 우리 한국의 메뚜기는 뭐 별 볼 일 없잖아요. 그래도 피해는 조금 있겠지만은 별것이 아닌데 이 메뚜기 중동의 메뚜기 떼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늘이 까맣게 덮일 만큼 엄청난 수의 메뚜기 떼가 날아가서 옥수수 밭이라면 옥수수 밭을 아주 그야말로 전문 용어로 작사를 냅니다. 황충이가 와가지고 뿌리까지 이것들은 아주 갉아먹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고통과 이런 아픔이 찾아왔는가? 말라기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할 것을 가로채지 않은 온전히 드려야 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았고 너희가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고 너희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아니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고 결국 제사장들은 제단에 드려질 예물에 온전한 것을 드리지 못했고 눈먼 것과 저는 것과 병든 것과 이러한 것을 드리지 않았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1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내리는 경고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라기 1장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겠느냐? 종이 그 주인을 공경하지 않겠느냐? 하물며 이 백성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너희가 권력자에게 너희 총독에게 지금 너희에 드리는 그 예물을 한번 가져다 주어봐라.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이런 것을 가져다 주면 그들에게 너희가 줄 수 있겠느냐? 하물며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한 것을 가지고 왔느냐?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복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줍니다. 그것이 뭡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에게로 돌아와라.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로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여도 그런즉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가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 이 말은 규례를 떠났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 규례는 하나님의 계명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떠난다는 것은,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이 규례에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민족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무서운 말이지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면 예배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마음이 우리가 떠난다면 그와 인간관계가 점점 더 멀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면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온전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욥기 22장에 보면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면 너는 다시 흥하리라. 호세아 6장에도 말씀하지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여 주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모든 순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실 만큼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늘 하나님의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11조와 헌물이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들이 저주받은 이유, 이들이 고통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는 아주 원색적인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하였다.
이 말은 공동 번역에 보면 너희가 나를 속였다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속이지 않았습니까? 성령을 속이려다가 하나님은 속임을 당하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우리가 그 모습을 봅니다마는 이 세상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우리는 믿고 삽니다. 우리의 직장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은사나 우리의 재능이나 우리의 시간이나 모든 것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10가지의 축복, 10가지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열이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그 중에 하나를 내게로 돌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10개 중에서 9개를 나를 주고 너 하나만 가져라. 아마도 이런다면 얼마나 비극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10개를 주시고 9은 내가 너희의 필요한 곳에 귀한 곳에 써라. 그러나 하나는 내게로 돌려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말하지요. 모든 물질과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돌리라고 했다. 여러분, 11조는 선악과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너희들이 이 모든 것을 네 마음대로 다 먹어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한 가지는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과실은 먹지를 말아라.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자유, 의지를 다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간이기 때문에 한 가지 지켜야 할 언약은 분명히 지키자. 여러분, 우리가 부부 사이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켜야 할 그것이 언약이고 약속은 아니지만은 지켜주어야 할 도리가 있는 것이고, 아무리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자식과 부모라 할지라도 내가 지켜줄 것은 지켜줄 줄 아는, 이것이 온전한 관계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과의 약속이라는 것. 대개 우리가 오해를 합니다. 11조는 우리가 율법적인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과연 율법적인 것이었느냐?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고 그랬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던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에 바로 내가 나를 순적히 돌아오게 하신다면, 편안하게 내가 내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노라는 이와 같은 서원을 야곱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이 생기기 전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인간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는 우리가 종자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가을에 농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거두어 들여가지고 먹을 것과 양식으로 쓸 것과 종자로 쓸 것을 구분해 놓습니다. 종자로 쓸 것은 옛날 같으면 푸대에 담아가지고 건조한 선반 위에 올려놓고 한겨울을 납니다. 긴 겨울에 먹을 양식이 떨어져가지고 아이들이 배가 고프다고 해도 그 종자 씨앗만큼은 먹을 수가 없는 거지요. 굶어 죽어도 농부는 종자 자루를 베고 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다시 돌아오는 봄에 씨앗을 뿌릴 수가 있고 또 수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종자 자루의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 배고픔 때문에 먹어버리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떠한 증상을 보여주신다면 그러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사실 저는 이 11조에 대한 설교를 하다 보면 많은 부담이 옵니다. 다른 성경 말씀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 11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제가 1년에 꼭 한 번 하는 설교가 바로 있습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자고 하는 것과 11조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자고 하는 바로 이 설교는 제가 1년에 한 번은 하는데 1년에 한 번 하는 설교가 바로 오늘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처음 교회를 나오셨어요.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나왔는데 오자마자 목사님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11조를 드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시험이 들어가지고 한번 나왔다가 들어가서 안 나오신대요. 왜 안 나오시냐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 듣고 시험 들어가지고 그분이 교회를 안 나오신대요. 아니 왜 시험 들었냐? 오자마자 11조 설교를 해가지고 그랬대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건 시험 들 일이 아니죠. 우리가 돈을 벌어가지고 정말로 써야 할 곳에 쓰지 않고 헛된 곳에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향락하고 방탕하고 탈선하는 일에 나의 명예를 쌓는 일에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느냐 이 말이에요. 요즘에 보면은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 좀 넘는다고 그럽니다. 5천만 인구 중에 집에서 동물을 키우는 반려 인구 수가 1,500만이라고 그럽니다. 동물의 수준을 넘어서 동물이 가족의 구성원으로 여기는 바로 이런 추세가 벌써 한참 됐습니다. 그래서 반려견이라 그러는데요. 여러분 반려견이라고 하는 이 반려라고 하는 한문의 그 글씨를 보면은 그 반자가 짝 반자고 여자가 짝 여자예요. 그러니까 짝이라는 거예요. 인생을 함께하고 자신의 반쪽 짝으로 결혼의 상대방을 의미할 때 쓰는 말이 반려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개가 반려견입니까? 어떤 분이 강아지를 안고 와서 그럽니다. 얘가 먹는 일주일 밥값이 우리보다 더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사람 밥값보다 동물 밥값이 더 들어갑니다. 어떤 집은 유기농 사료, 유기농 뭘 사다가 줍니다. 개도 기운이 떨어질 때는 한우 고기도 사다 준다고 그럽니다. 개도요 명품 옷이 있습니다. 간식샵, 미용샵이 있죠. 우리가 물론 뭐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니지 않습니까? 강아지가 병원을 가면 사람보다 이제는 의료 보험도 뭐 된다고 그러죠. 그런데 어쨌든 죽으면 전문 장례 식장이 있는데 2026년 아주 기쁜 소식은 경기도에서도 강아지가 죽어 장례를 치를 때 20만 원씩 경기도에서 보조를 해준다는. 많이 죽으라고 그러십시오. 저는 동물을 키우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동물도 키우다 보면 정이 들고 정말 너무 귀엽고 하니까 내 새끼 같다고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은 강아지를 가지고 내 새끼라고 하지 마십시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이루다 보니까 이제는 일찍이 선진 국가에서 하던 그 문화가 우리에게도 이렇게 왔지만은 중요한 것은 동물보다는 사람이 먼저라는 겁니다. 이웃을 위해서 구제하고 선한 일에 쓰고 이 세계에 굶어 죽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돕는 일에는 한 푼도 쓸 줄 모르면서 이것이 동물들에게 쓰여진다면 그것은 여러분 죄가 되는 것입니다. 소는 소처럼 자라야 되고 살아가야 되고
강아지는 강아지처럼 키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런 민족에게 축복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돈을 주면 줄수록 자꾸 나쁜 짓을 하고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행복한 줄 알았는데 불행한 가정들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돈이 없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새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먹고 살기 바쁘고 내 새끼들 먹여 살리기 힘든 세상에 돈이 풍성해지니까 쓸데없는 곳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일들을 얼마나 하는 이 민족이 됐느냐라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바로 사용해야 되고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고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이,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도둑질을 해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신앙으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주의를 지키고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대로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하고 물질의 11조 여러분 꼭 하나님 앞에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나는 11조에 대한 설교 이제는 안 합니다. 약속합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이 11조의 설교 이젠 내가 내년에는요 안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받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대기업도 하루아침에 순간 무너집니다.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어느 장로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의 재산이 수천억이 됐습니다. 해외로 부산이나 어떤 울산이나 인천항에서 큰 배로 이렇게 물건을 싣고 수출을 하고 사업을 하는 그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장로님이 하루아침에 수천억의 재산이 다 날아가 양평 강하면에 지었던 그 강변에 좋은 별장도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죽이나 답답했으면 오죽이나 자기의 삶이 곤고했으면 목사님을 찾아와서 올해 내가 그동안 냈던 헌금을 절반만이라도 좀 돌려줄 수 없겠냐. 장로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이분이 망한 지가 한 15년, 10년 좀 넘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땅, 재산, 명예, 영원할 줄 알지만은 이것이 여러분 우리 자손 대대로 물러간다고 물려줄 수 있다고 이어질 수 있다고 우리는 여러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다고 대충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11조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록펠러의 이야기를 늘 합니다만 록펠러는 너무나 정말로 어려운 가정에서 자란 소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아팠지만은 몸이 아팠지만은 한 번도 제대로 약 한 번 쓰지 못하고 숨을 거둡니다. 숨을 거두며 록펠러의 아들의 손을 잡고 어머니는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아무것도 남겨주지 못하고 가서 정말 내가 미안하다. 그러나 내가 앞으로 살아갈 때 꼭 이것만은 잊지 말아라. 첫째는 주의를 거룩하게 꼭 성수주의를 해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날 일찍 나가서 너는 가장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맨 앞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네가 나가는 교회 목사님을 아버지처럼 섬겨라. 하나님의 종이니 아버지처럼 섬기고 절대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을 해라. 그리고 내가 얼마를 벌든 꼭 10분의 1을 떼어 하나님 앞에 드려라. 50센트를 벌었을 때 5센트를 바치고 10달러를 벌면은 1달러를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돈을 벌기 시작하고 사업을 해서 나중에는 11조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록펠러는
자기의 11조만 관리하는 직원이 40명이 됐다고 그럽니다. 뉴욕의 한 복판에 정말로 기념 같은 건물을 여러 번 짓습니다. 그러면서 록펠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3년 동안 11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해 보십시오. 만일 3년 동안 11조를 온전히 드렸는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한다면 내가 그것을 채워드리겠다. 지금도 망하지 않고 미국에서 정말로 기념처럼 사는 분들이 그분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흔히 그렇게 말합니다. 축복의 문을 여는 세 가지 열쇠가 있다. 하나는 구원의 문을 여는 믿음의 열쇠이고, 또 하나는 문제 해결의 문을 여는 기도의 열쇠이고, 또 하나는 물질의 축복을 주는 바로 열쇠가 11조의 열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 주셨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열려 있는 이 문을 통해 놀라운 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주신 물질을 감사함으로 사용하지 못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자비하신 하나님이여, 우리가 놀라우신 주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주신 물질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히려 엉뚱한 곳에 우리의 물질을 허비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시대를 맞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먼저 믿는 성도들에게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주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라면 온전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와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